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지내셨나요? 또 오늘 이 주님 앞에 또 예배를 드려 나온 한 분 한 분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소망과 또 위로하심이 그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드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예배드림의 기쁨이 또 회복되고 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68편 이 35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을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또 이 시편 기자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힘과 능력, 그것을 바라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소망하며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예배 되기를 다짐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그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또 우리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 부름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또한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들을 더욱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바라볼 때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또 우리 삶 가운데에 주님 앞에 잘못된 것들 또 허물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또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힘과 능력 가운데에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는 그 놀라운 회복의 능력, 회복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정말로 우리 영과 신령으로 진정으로 잡혀 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시와 찬양으로 우리 주 앞에 영광 돌립니다. 먼저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으로 우리 주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소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찬송으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뱀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히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로 주님 우리를 주님의 그 임재 앞에 불러주시고 또 주의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늘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삶의 모습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또 우리 마음의 결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 때때로 넘어지고 또 죄악에 넘어지고 또 유혹되어서 주님 앞에 원치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시간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자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명령에 따라 행하지 못한 것들, 주님 순종하지 못한 것들 이 시간 부끄럽게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세상에 대한 염려를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 그분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주시고 또
또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가운데에 또 건축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아버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일들이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인내하게 하시고 또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아버지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건축위원회와 또 주님 제너럴 컨트랙터와 그 모든 일하는 인부들까지 주님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깨닫는 그런 귀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니카라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 땅에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고 또 주님 눈물 흘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더 나타날 수 있는 나라 또 니카라가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콘셉션 베델교회와 또 월드비전 신학교 캠퍼스들 위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사역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일회에서 수고하시는 김양자 선교사님 또 이창희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와 또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늘 기도하는 기도 속에 나라와 교회를 잊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짐을 기대하고 또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어려운 이 사회 상황들 또 그 가운데 또 노력하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에 위로가 되시고 특별히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주님 한 분도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서 낙담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옵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즘은 그리스도인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 참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매스컴과 이 미디어가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내용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골라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참 이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러한 뉴스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어떤 몇몇 교회나 어떤 선교 단체들로 인해서 이 좋은 영향보다는 이 좋지 않은 영향을 주어서 더욱 그러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어떤 특정 교회나 어떤 공동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내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또 나의 모습이 어쩌면 더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또 동일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면 지역은 다르고 언어가 다르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몸입니다. 이런 교회의 상처와 잘못된 점을 드러냈을 때 어쩌면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전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병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성경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믿음은 독선이 아니고 또 세상과 등지는 그런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은 세상의 소망이고 어둠을 헤쳐나가는 능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복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 많은 철학자들이나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의 말들처럼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이 고난의 연속입니다. 이 고난의 세상에서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무엇일까? 우리는 늘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집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소위 무슨 장이라고 부릅니까? 바로 믿음 장이라고 부릅니다. 과연 이 11장에 등장하는 이 믿음은 또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의 앞부분은 사실 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과 이 11절과는 좀 거리가 먼 듯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주로 나오냐면 바로 이 구약의 제사와 어떤 히브리적인 유대적 문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들과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구약의 어떤 언약과 제사를 대신하고 또 완성하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또 예수님이 더 훨씬 우월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내용이 이 앞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아주 깊고 또 자세하고 장황하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보았을,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보고 읽었을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세우기 위해 이 히브리서의 앞부분을 장황하게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이 11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란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면서 때때로는 애매한 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믿음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데 이 믿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또 답해보라고 한다면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쉽게 얘기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믿음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알아듣기 쉽고 명료하게 이야기하기란 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더욱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또 믿음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실제이고 삶이고 또 얻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도 믿음에 대해서 1절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무슨 뜻인지 딱 이해가 되시나요?
아, 그래, 믿음은 이거지 하고 감이 잡히십니까? 저도 이 말씀에 대한 설교나 또 어떤 책들도 여러 군데 보고 했지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다가도 다시 말해보려면, 정리를 해보려면은 제대로 되지 않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구절을 가지고 잘못 이해하면 어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해서 믿음은 무언가 보이지 않은,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특별히 내가 원하는 그것이 실제로 되기를 바라는 어떤 기복신앙의 근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을 어떤 정의, 믿음이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 사실 무엇을 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4절부터 쭉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즉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쭉 나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믿음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정의 내려서, 한마디로 딱 정의 내려서 그것을 이해하는 지식이라기보다는 어떤 것입니까? 삶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이 11장, 히브리서 11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또 그 믿음의 능력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결론적으로 종합하여 적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또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도 그 믿음의 능력이 이해가 되고 또 그 믿음의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에 대한 것, 믿음의 능력, 그 세 가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믿음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소망의 능력이다. 두 번째는 믿음은 악을 대적하고 의를 향하는 능력이다. 세 번째는 믿음은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소망의 능력이다. 11장에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능력을 잘 보여주는 삶을 산 사람은 누구일까요? 대표적으로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 늘 앞으로 있을 무언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상을 바랐음이라. 당장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언젠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바라보았던 사람, 소망을 하였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에 장차 주실 그 이삭을, 아들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고 또 그 후에도 그 이삭으로부터 올 후손들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그것을 바랐던 사람이었고 궁극적으로는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였고 그 이후 자손들도 마찬가지였다고 13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란 말은 참 듣기 좋은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무언가 우리 마음을 밝혀주고 기대하게 하는 그런 말이죠. 내일을 바라보게 하는 말이 이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라는 말은 사실 그 말 속에 반대로 지금 내가 있는 시간 또 현재 내가 지내는 이 환경이 그렇게 그다지 좋지 않다라는 말도 됩니다. 현재가 아주 만족스럽고 부족함이 없다면 내일의 소망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오히려 지금이 좋사오니 오늘만 같아라 하고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소망이란 것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이 시간을 떠나야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의미가 있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소망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고 아주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지금 이 땅에
안주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약속하셨고 그것은 지금 완성된 것이 아니라 장차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시간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의 날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 우리가 바라는 최종 목적지, 그것이 바로 미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무엇보다 이 소망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삶인데 그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만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삶은 이 믿음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이 땅의 것에 욕심이 없어지는 삶입니다. 그리고 욕심이 없어지니까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믿음으로 사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에게 이 감동이 되는 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손양원 목사님을 생각합니다. 제가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로 또 여행으로 여수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손양원 목사님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들렸는데 쭉 둘러보다 보니까 이 손양원 목사님의 시가 이렇게 벽에 걸려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시에 있는 글귀가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았는데 그것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 뜨는 창문을 보면서 주님 오늘 오시렵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글귀가 그 시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손 목사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바라는, 또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분에게 이 땅에서 생기는 그런 삶의 문제가 정말로 문제가 되었을까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눈앞에서 죽인 그 원수와도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품고 양자로 삼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삶으로 또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 땅이 아니라 내 문제가 아니라 하늘을 보게 하시고 또 영원한 것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소망의 능력을 가진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소유하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내 것이라 하는 것들을 더 만들려는 그러함으로 인해서 더 염려하고 또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뛰어넘는 믿음, 이 소망의 믿음, 내일을 바라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믿음은 악을 대적하고 의를 향하게 하는 능력이다. 33절과 34절을 보면 나라를 이기고 전쟁에서 적을 무찌르는 것도 믿음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나라, 정부에 대해 대적하고 정하라는 말씀일까요? 32절에 보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죠. 이들 모두의 업적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적군을 전쟁을 통해서 무찌르는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적군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죄악을 행하는 그런 심판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사사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악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전쟁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옳고 그른 진리가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눈에 좋은 대로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 악을 대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사사들의 행위가 믿음으로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대적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에 아주 기본적이고 처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적을 아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제가 군대에 갔을 때 거의 처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적에 대해 아는 주적 교육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 한국을 지키고 싸우는 군인이 제일 먼저 적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적에 대해서, 적의 개념에 대해서 그런 배우는, 그런 교육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이념, 주권을 방해하고 위협하는 어떤 세력들, 그것을 이제 주적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그것을 주로 북한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였죠. 왜냐하면 사회에서는 전혀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군대에서 갓 들어온 이 신병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이 누구인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소위 말로 어떻게 됩니까? 이 병사의 주적은 간부라고 해서 이 몇 년 동안의 군생활의 삶이 사실은 그렇게 됩니다. 병사와 간부 사이에서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제 고민하고 그런 군대 생활이 되는데, 어쨌든 이 주적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이 전쟁에 나아가는 그 군인들의 첫 번째 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악을 대적하고 의를 나타내는 능력이 있으려면 먼저 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일까요? 내 어떤 주위의 환경, 아니면 나와 같이 사는 나를 속썩이는 그 누구일까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바로 나의 죄가 적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잘못된 가르침, 특별히 내 믿음을 흔들고 구원의 진리를 흔들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 우리의 적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바로 죄가 우리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드러난 죄도 적이긴 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내 안의 죄, 이 죄성과 싸워야 될 것입니다. 죄는 그냥 어느 정도 내가 함께 더불어 사는, 타협해서 나의 삶에 큰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적이다. 싸워야 할 대상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죄 앞에 무너지고 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고 이기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전능하시고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죄에 대해 승리하면 그것은 나만의 승리와 기쁨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적은 이 외부의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당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리적인 핍박과 고난이 많았습니다. 35절부터도 나오지만 그리스도인의 핍박이 너무나 가혹하고 잔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약 300여 년 동안 가까이 이런 핍박이 온 로마 정권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거짓 가르침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인들이 그들의 믿음을 지켰을까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물리적이고 잔인한 핍박은 지금 이 시대에는 특별한 지역이 아니면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 갈수록 변하여서 우리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이 있긴 하지만 초대교회의 성도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 신앙, 거짓 가르침은 오히려 지금이 더 위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신학이 훨씬 더 연구되고 성경 공부도 더 많이 하지만 이 잘못된 가르침이 얼마나 이 교회를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까? 이 성경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물어오거나 또 이상한 말로 유혹을 하게 되면 쉽게 넘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습니다. 언젠가 이 신천지 관련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이 신학생들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집사님, 권사님, 심지어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단 상담소라는 곳에 가서 다시 교리 공부를 받으면 신기하게도 하루도 안 되어서 어떤 사람들은 몇 시간 만에 이 신천지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도 안일한 교회 생활로 인해서 내 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 가정 안에서 적을 만들고 혹은 교회 안에서 일터 안에서 적을 만들어 살고 오진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란 것은 바로 이 적을 바로 알고 내 속에 있는 죄에 대해 싸우고 회개하여 승리를 얻고 또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바로 알고 말씀 속에 거하면서 이 세상이 유혹하는 어떤 거짓된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로 옳고 그름을 가를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우리의 지식 수준과는 다릅니다. 오직 주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에 바로 선 자들,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를 즐겨하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고난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35절부터는 참 입에 담기 힘든 그런 고난과 핍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초대교인 중에는 이런 현실 앞에서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부인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의 주된 목적은 이런 고난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고 이 성도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위로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지를 않기를 바라는 이 저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이러한 참담한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이 35절에 보면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고통에 굴복해서 이 땅에서의 목숨보다 죽음 이후의 부활을 믿고 그것을 더 영광으로 생각하여서 그들이 그 부활을 생각하면서 이겨냈고 또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 교부 중에는 이 폴리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진 이 분은 로마의 핍박 속에 화형으로 불에 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화형을 당하기 전에 예수를 부인하라는 이 로마 군인에게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86년간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말입니다.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는 진정한 믿음으로 이러한 죽음의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성도님들, 진정으로 믿음은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새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견뎌내자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잘 견뎌냅시다.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좋은 말이죠.
그런데 이 견뎌내는 것과 이겨내는 것은 다릅니다. 견뎌내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고 소극적인 것이지만 이겨내는 것은 능동적인 것이고 적극적인 것입니다. 이겨낸다는 것은 고난보다 더 큰 능력으로 그 고난을 뛰어넘는, 그 고난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겪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그냥 견뎌내는 수준이 아니라 이겨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자가 치유받고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입니까? 진정한 능력은 예수님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실현되는데 그 믿음이 바로 통로로 쓰인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 닥치는 고난과 시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앞에 순교하는 자들의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능력도 그만큼 크게 드러나는 것일 뿐이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능력이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때로 나에게 오는 고난과 삶의 무게가 이 순교자의 고난과 고통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주저하는 때가 아니라 그때가 바로 믿음의 능력을 사용할 때입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38절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이 교회의 빛을 보지 못하고 또 소금의 맛을 느끼지 못해서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때로는 짓밟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깨닫고 도전해야 할 것은 그들에게 오히려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믿음은 하늘을 소망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말미암아 울고 웃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것이 하늘에 있음을 늘 기억하고 그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은 악을 분별하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분별하고 그 죄에 대해서 싸우고 승리하게 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 또 믿음은 고난을 이기는 능력, 견뎌내는 수준이 아니라 그 믿음에 통하여서 그 고난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 이기는 능력이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 믿음은 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믿음 앞에 믿는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그럼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우리 결단 속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함께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내 삶 가운데에 우리 히브리서에 나온 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용서와 회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죄와 또 세상에서 들려지는 그런 유혹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고난의 시간들을 충분히 이겨내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되새기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 말과 어떤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 믿음을 사용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능력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 내가 주어진 것들, 내게 주어진 것들, 내 손에 있는 것, 또 없는 것을 인하여서 울고 웃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라지지 않는 그 하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 그 믿음의 능력은 이 땅의 악을 분별하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그런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 하루의 삶 속에서 정말로 그 죄악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넘어집니까? 아버지, 그 죄를 짓고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죄책감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승리하신 아버지 그 승리를 우리가 찾고 그 승리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죄를 이기며 우리의 삶에서도 죄를 이기며 또 악에 대적하고 또 어떠한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더라도 주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판단하게 하시고 또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주님 이 고난의 시기에 살아갈 때 그 믿음의 능력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내 어떤 얄팍한 경험이나 지식이나 그러한 수준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문제를, 내 어려움들을, 고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초월한 능력을 가진 우리 믿음의 편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다짐 가운데 주의 능력이 입히게 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삶이란 무엇인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삶의 아버지 영역이 작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신 말씀 한 가지를 붙잡고 나아가며 실천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고 내 주위에 있는 성도들과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면 고개 숙이는 아버지 주님 앞에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기도 가운데에 그런 삶들이 열매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두 손 모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은혜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 앞에 드려집니다. 주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 앞에 드려질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귀한 사업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내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고백마다 주님께서 주님의 하늘의 복으로 채우시고 또한 특별히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우리 모든 성도들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 시기들을 잘 견뎌내고 또 이겨내고 주님 앞에 드리는 기쁨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그런 서운한 마음들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며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혹시 옆에 같이 계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사랑의 말, 우리 축복의 말 한마디 할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사랑 가운데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건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번 목회 일정 및 예배 안내 광고입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 이제 오늘 이후 이제 2월 달이죠. 2월 달부터 모든 목회 사역이 우리 종전과 같이 다 진행됩니다. 그래서 예배 안내와 일정이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특별히 그동안 온라인으로만 드렸던 주일 예배가 다음 주일 2월 7일부터 우리 종전과 같이 1부 9시, 2부 11시로 나누어서 현장에 나오셔서 드릴 수 있는 분들은 또 현장에 나오셔서 드리시고 또 가정에서 드리시는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 드리실 수 있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우리가 당분간 아직 사회적으로 우리가 눈에 띄게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시간에 맞추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목회 일정은 우리 2월 14일 예결산 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2월 21일 주일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또 2월 28일에는 정기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가장 중요한 회의들이 이렇게 2월 달에 있으니까요. 우리 기억하시고 또 나오셔서 또 함께 하실 분들은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또 줌으로 미팅을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참여하셔서 우리 교회의 사역에 또 교회가 나가는 방향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 2월 7일에 우리 Grace Mission to Central America 우리 이사회가 목양실에서 1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우리 이사회 이사분들은 오셔서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역별 신년 릴레이 기도회 이제 절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우리 각 구역마다 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해서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간 통신성경 공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생명의 삶 2월호가 준비되었습니다. 사무실 혹은 구역장을 통해서 연락을 해주시면
또 교회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가시면 되고, 또 만약에 혹시 교회에 나오시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연락을 주시면은 또 직접 메일함에다가 이렇게 드랍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종한국학교 봄학기가 어제 토요일 30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수업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열심히 이 사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또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도 참여하셔서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찬송으로 우리의 결단과 헌신을 또 찬송 가운데 고백하며 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후에 또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거르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회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 가운데에 또 이 땅 가운데에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들과 또 복음 전파자들 위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